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나 드림으로써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교회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세상 사람들은 그 교회라 그러면은 어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모이는 건물을 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교회라고. 그러나 교회라는 간판을 달았다고 해서 다 교회는 아니죠. 예, 우리가 교회라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그런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미국에는 그 사탄 교회라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임이나 예배를 드리기도 한다는데 하필이면 그 이름이 교회예요. 그것도. 예. 우리 주변에는 머소닉 템플이라는 그런 그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것인데 그 프리메이슨리라는 그 사교 단체가 모이는 장소입니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비밀이에요. 피제사를 뭐 드리기도 한다고 그러는데 뭐 교회란 이름을 그들만 쓰고 있는 것도 아니죠. 심지어는 통일교까지 자기들끼리는 교회라고 부르요. 근데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은 그들은 절대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매주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정작 교회가 무엇인가 질문하면은 대답하지 못하는 좀 답답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평생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는 불행한 자들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교회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에 대한 올바른 교회론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교회론이 잘못되면은 쉽게 바른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심지어는 이단에 빠지기도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냥 교회란 그냥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 정도로 아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또는 좋은 교회, 나쁜 교회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데 사실 진짜 교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라고 인정해 주어야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 아무리 건물이 화려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죠. 예,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교회를 교회라고 믿는 이들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은 항상 강조해 왔기 때문에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유기적인 살아있는 호흡이 있는 생명이 있는 그런 공동체라는 거예요. 예. 조금 공부를 한 분들은 아마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이다, 또는 이 에클레시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하나님이 불러낸 자들의 모임, 에크, out of, 칼레오, 부르다, 에클레시아입니다. 밖으로 불러낸 자들의 모임. 또 바울 서신을 읽으신 분들은 아마 교회를 이제 그리스도의 몸 또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가족, 또 하나님의 밭이라고 된 것도 있습니다. 믿는 자들의 공동체, 또 우리가 아가서에서 많이 다뤘지만은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은 진리와 기둥의 터다. 진리의 기둥과 터다.
예, 그리고 이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양떼라는 말로 교회를 은유적으로 표현합니다. 공동체라는 의미의 코이노니아라는 말도 쓰고 그게 뭐 등등 많습니다. 히브리어는 카할입니다. 회중 카할 카할. 앞으로 그래서 우리가 한 2주간에 걸쳐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란 무엇이고 또 어떤 곳인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에베소 1장을 지금 몇 번째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공부해 오고 있는데 이 쭉 읽어보면 바울은 참 이 문장력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에베소 1장이 그 긴데 사실은 단 3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 2절 인사를 마치고 3절부터 14절까지 한 문장이고 그 다음에 15절부터 23절까지 그 긴 내용 우리가 편의상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단락을 지어놨지만 한 문장입니다. 이 옆에서 뭐 누가 차고 들어오는 사람도 없는데 왜 이렇게 문장이 긴지 그래서 그런지 해석이 쉽지 않습니다. 지난번 그 15절, 19절에서 우리가 교회를 향한 그 바울의 기도를 공부했습니다. 예, 바울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사도 바울의 이 기도에 응답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우리 믿음은 불안정하고 쉽게 흔들리는가?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좀 있으셨을 거예요. 나는 믿는다고 그러는데 왜 어떤 때는 내 모습을 보면 전혀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를 않는가? 내가 내 자신이 보이잖아요. 그죠? 예. 저는 그 이유를 이 바울의 기도문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 알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런데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말로는 안다고 하죠. 입으로는 다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정작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전혀 믿는 것 같지가 않아요. 아는 것 같지도 않아요. 알고 믿는 사람이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거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여기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세상을 보아라. 그분이 만드신 우주 만물을 보아라.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냐. 그런데 그 크고 위대하심이 나한테 내 인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는 믿지를 않아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적인 문제인 거예요. 맨날 주님의 높고 위대한 우리 그렇게 찬양했죠, 그죠? 그런데 자기 앞에 놓인 조그마한 시험거리, 뭐 걸림돌만 와도 그 믿음은 덜커덕 고장이 납니다. 전혀 작동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막 불안해하고 동동거리고 허둥지둥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전화하고 그러다가 낙심하고 포기하고 막 저주하고 삿대질하고. 자,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가? 그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은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하면 우리가 뭐 달라고 때를 쓰면 조금씩 내주시는 게 아니고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근데 그 조건이 있죠. 믿는 우리에게 믿어야 응답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베푸셨지 안 믿는 자들에게도 베풀었다고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 어제 아침에 오 목사님이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 뭐 이런 말씀을 했는데
나한테는 그 말씀이 어떻게 들렸느냐 하면은 너희는 어째서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느냐, 그런 말씀으로 들렸어요. 음성이. 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믿음이 진짜 없더라고요. 예. 경상도 사투리로 그러면 너희는 어째서 하나님 말씀에 씨가리 꽁지만한 믿음도 없느냐. 그 씨가리가 뭔지 아세요? 석회 머리에 붙어있는 석회 꽁지만큼도 믿음이 없느냐. 그런 말 옛날에 많이 썼는데, 자, 그러니까 결론은 간단합니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희 믿음대로. 믿는 자는 응답받을 것이요, 안 믿는 자는 아무리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찬양해도 알아도 어디 가서 안수받고 자빠졌다가 일어나고 막 그래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아주 단정하신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침노하는 자. 믿음으로 침노하는 자가 얻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서 우리가 응답 못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지 않아서 받아 누리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19절 마지막 절이었죠. 예.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장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20절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은 관계대명사 which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선행사, 관계대명사가 있으면 앞에 선행사가 있죠, 그죠? 선행사를 수식하는 건데, 선행사가 뭐냐?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이란 게 과연 어떠한 건지 이렇게 부가 설명하는 게 그저 이 오늘 읽은 20절 말씀이에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 문장 형태는 제가 관계 대명사절이라 그랬는데 사실은 그 내용은 아주 핵심적이고 어떤 면에서 독립적입니다. 그 바울의 그리스도론, 기독론, 교회론을 아주 잘 보여지고 있는 대목이에요. 바울은 먼저 여기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은 물론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의 창조로 이미 나타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부활과 승천, 즉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히신 사건으로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와 함께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부활도 있다는 거, 그거 믿으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다, 무슨 교회가 부활을 조작했다고라고 주장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할 수 있는 무수한 증거들이 성경에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이후로 수천 년 동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삶의 변화를 통해서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내세도 없을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고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인간이다. 그래서 남들이 그 좋다는 크루즈도 나 한 번 못 가고 골프도 나가서 못 치고 밤낮 털벗고 굶주리고 매 맞고 유리방황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부활마저 없다면은 진짜 나는 미친놈이 아니고 무슨 내가 하는 짓이 미친 짓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 정도로 예수님 이게 그걸 부활을 강조하려고 그런 거죠. 예수님이 부활이 그만큼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부활, 그 자신만 그냥 부활하시고 나서 끝내신 게 아니죠.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있을 성도의 부활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에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 열매, 잠자는 자들이 첫 번째 열매라고 그랬죠. 첫 번째 열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열매고 우리는 주님을 잇는 뭐 100만 번째 될 수도 있고 1000만 번째 될 수도 있고 그 예수님을 이어서 따라가는 열매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째, 우리는 그 예수님의 뒤를 잇는 열매들이다. 그리고 부활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의 승천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셔가지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고 그러는데 이 오른편,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말은 사실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힘과 부와 능력의 상징이죠.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대리인. 예. 그런데 예수님이 혼자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고 또 끝나신 게 아니죠. 아니 뭐 주님은 애초에 그럴 이유가 없으셔. 안 내려오셨으면 되지 뭐. 근데 예수님의 승천도 결국은 우리 성도를 위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다음 장에 보면은 4절부터 7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시제를 보면은 완료형입니다. 이미 끝난 일이에요. 예,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창조주시이기 때문에 그분이 계획하신 일은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예. 이거 뭐라 그랬어요? 첫째,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구원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고 주님을 이 무덤에서 일으키실 때 우리를 함께 일으키셨다 그러죠. 예, 함께. 이게 우리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영적으로는 이미 부활한 자들이에요. 나중에 가서 우리가 그 부활을 직접 경험하겠지만은 이미 영적으로는 부활한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에 우리를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 보좌에 주님과 함께 올려져 앉혀진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활 승천시켜서 보좌 오른편에 앉히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그것이 오늘 읽은 21절 말씀입니다. 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세상의 영적이거나 육적이거나 유형이거나 무형이거나 어떤 형태의 권력이나 힘이나 주권이나 통치나 무엇이든지 주님의 권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장차 올 세상에서도, 그러니까 이 휴지가 어디 갔어? 장차 올 세상에서도,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하여 주님의 허락 없이 이루어질 일은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만물이 예수님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만물 위에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자, 이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가 되게 내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그림을 하나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발 아래에 온 세상 우주 만물이 복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만물 위에 뭐가 있어요?
그 만물 위에 교회가 있죠. 보이세요?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은 이 교회 위상을 볼 수 있어야 돼. 교회 위치가 어디예요? 예. 교회는 만물 중에 섞여 있다고 그랬어요? 아니죠. 예? 만물 위에 있다. 왜?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비록 교회가 세상의 존경심을 잃고 만물의 찌꺼기 취급을 받아도 교회는 만물 위에 있습니다. 지금은 전혀 아닌 것처럼 보이죠. 예. 만물 위에 있기는 그냥 기독교는 개독교가 되었고 목사는 먹사가 되고 뭐 그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은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짓밟힌다 그랬잖아요. 덜어는 그럴 만한 짓을 해서 명예가 더럽혀진 것이고 덜어는 각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육체에다가 채우고 있는 중일 겁니다. 예, 그러나 이것도 다 지나갈 겁니다. 결국에는 회복될 거예요. 예,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시면 교회는 영광스럽게 회복되고 존귀와 사랑을 받게 될 겁니다. 그때가 되면은 세상은 교회를 알아볼 겁니다. 지금은 모릅니다. 예, 그러나 마지막 심판 날에는 세상이 교회를 알아보고 인정할 겁니다. 그 날에는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돼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눈에 엄청나게 존귀한 기관입니다. 예. 엄청난 권세와 위상을 지닌 이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가 과연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교회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교회. 예수님이 부활하에 승천하시면서 뭐 번듯한 교회 건물 하나 남겨두지 않으셨어요. 제대로 된 조직 하나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뭐 교회를 설립할 자금 한 푼 마련해 놓지 않고 그냥 가셨어요. 예. 근데 세 가지를 남겨 놓으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말씀과 성령과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그 말씀과 성령은 그 말씀은 사람을 위한 법으로, 그죠? 예. 그다음에 성령은 사람을 돕기 위해서 돕는 이 성령이 돕는 자잖아요. 변호사. 예. 사람을 돕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결국 이렇게 예수님이 남기신 것은 한 줌의 사람인데 그들을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그것도 뭐 세상에서 훌륭하고 뛰어난 인물을 남기신 것도 아니에요. 예. 대부분이 어부였고 세금쟁이 하나 있고 독립운동가 하나 있고 나머지는 직업 미상. 예. 예. 지금 여기 예배당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보다 스펙이 우리는 훨씬 오버 스펙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예. 지금 같았으면 아마 예수님이 페인트쟁이도 하나 픽업하셨을 것이고 저 같은 플러머도 하나 픽업하시고 그랬을 거예요. 그 정도로 주님은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그 찌질이들만 남겨두고 가신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말씀과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겨우 몇 명의 사람이 교회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에다가 확실한 권위를 주셨는데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 구성원이 무슨 능력 있고 특별해서 교회가 된 거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어 주시니까 교회가 세상 만물의 위에 구별되고 우뚝 서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머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죠. 지시하는 대로 가고 서고, 예,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말도 하고 먹기도 하고, 예, 모든 것이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합니다. 그게 안 되는 분들은 빨리 병원에 가셔야 될 겁니다. 예. 몸이 머리와 상관없이 움직일 때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불러요? 경련한다 그러죠. 발작한다 그럽니다.
그런 이상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데 이게 어디인가 보면 이 슬프게도 교회 아니에요. 예. 머리가 없는 몸이 여러분들 상상이 되세요? 예. 옛날에 제가 닭을 한번 잡아봤는데 닭을 잡을 때 목을 탁 자르면은 이놈은 머리가 떨어졌는데도 이 마당을 막 이리저리 한참 달리고 쳐박고 하다가 쿡 쓰러집니다. 요즘 교회들이 그런 이상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된다고 고백했으면은 머리이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여야 할 텐데 사실은 많은 현대 교회들이 이 머리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말씀은 듣지도 않습니다. 이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참고서쯤으로 그냥 여기고 그 말씀을 인용해서 자신의 교인과 교회 건물과 교세를 키워가는 이 비즈니스 모델을 선호하더란 말이에요. 이런 교회들을 위해서 요즘은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걱정하고 기도해 준다고 그럽니다. 예수여 우리를 구하소서. 당신을 따른다는 사람들로부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는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피하고 싶다는 그런 사람들이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소위 그 가나안 성도들이란 말도 있잖아요. 그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아니죠. 예.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에 그리스도인들이 방해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이 그런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다닌다면 그냥 다 자동적으로 구원받는가? 그거는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니고 교회 평생 다녀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오히려 그 가난한 성도들 가운데 구원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예. 자, 그러면 나는 다른가? 예, 우리 교회는 그런 내가 지금 지적하는 그런 교회들과 다른가? 제가 제 집사람하고 얘기할 때 집사람이 가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Don't generalize it.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화하지 말라. 네 얘기를 해라 그런 말이에요. 문제를 일반화하면은 내 문제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예, 내가 그 문제 안에 숨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은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 저는 우리 교회가 그들과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 교회도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실망스러운 모습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한번 자성해 보자는 거예요. 예. 구약 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있어서 거기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셨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곳이 교회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니다. 기도도 주의 이름으로 하고 귀신을 쫓는 것도 주의 이름으로 쫓고 병을 고치는 것도 예수의 이름, 주의 이름으로 합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편지나 이메일 그 마지막에 in his name 그래가지고 그의 이름으로 내가 쓴다 그러고 이용을 하는데 오만 데다 예수 이름 다 씁니다. 예. 근데 교회에다 이름을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명예를 교회에다 걸었다는 뜻이죠. 교회에다 하나님의 명예를 걸었다. 근데 그 교회는 그분의 명예를 지켜드리는가 오히려 그분의 이름을 이용하여 사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있지는 않는가. 십계명 제3계명에 너희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했는데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 이름이죠. 과연 우리는 그 계명을 범하지 않았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할 대목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시던 사역을 이어가라고 몸된 교회에 부탁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그 특별히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주님의 몸으로서 그분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부끄럽습니다. 우리 교회에 뭐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자금이 부족해서 건물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는 이유가 될 수 없어요. 근래 저희 교회 몇 분이 오시겠다고
예, 교회를 옮기겠다고 그런 의사를 제가 전달받았는데 사실 저는 고민입니다. 지금 있는 교회에서 혹은 그 교회 목회자로부터 실망하고 여기는 좀 낫겠지라는 기대감으로 결정했을 건데 과연 우리는 그들이 상처받은 교회와 다른 면을 보여줄 자신이 있는가? 목사로서 저는 그분들에게 이전에 그들을 실망시켰던 그 목회자보다 경건하고 영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나? 사실 그런 고민이 있어요. 예.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죠. 그런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없습니다. 예,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정답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그분의 뜻에 순종할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는 그분의 몸된 교회라고 불려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만물 위에 우뚝 서는 영적 권세를 가진 여러분 뭐라 했어요? His body. 그분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23절 말씀이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 이 말씀 좀 어려운데 다음번에 한 번 더 우리가 묵상하겠습니다. Which is his body. 그의 몸이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바울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늘 강조하는 표현이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the body of Christ. 제가 특별히 이 표현을 좋아하는데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의 진정한 정체성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우리 교회는 뿌리 연합 교회 이전에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이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교회가 완벽해서가 아니고 무슨 흠결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 아들의 핏값으로 산 교회는 하나님의 하나님 자신의 몸이고 분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주라 시인하고 그분의 자녀로 또 그리스도의 신부로 인정받은 자들이 모여서 주님의 남은 일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해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대사다. 엠베서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대사가 뭔지 아시죠? 예. 교회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사관인 거예요. 미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이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고 어느 나라의 통치를 받습니까? 한국의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당연히 한국 정부의 통치를 받습니다. 사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존중받아야 할 유일무이한 기관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는 교회뿐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고 그래야만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끝없이 추락하고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를 비난하는 그 세상을 원망할 일만은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가 자초했기 때문에 스스로 판 무덤인 거예요. 교회와 목회자들이 세속화하고 타락하고 인본주의,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에 교회가 푹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예요. 존경받고 싶으면 사실 존경받을 짓을 해야지. 안 그래요? 내가 만약 아직도 교회 밖에 있었으면은 그들보다 더 훨씬 더 신랄하게 교회를 욕하고 책이라도 한 권 써서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멸시했을 겁니다. 소금이 짠맛을 잊어버리면
쓸데가 없어져서 밖에 내버려져서 사람들한테 그냥 짓밟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세상의 비난을 받는 것도 정말 가슴 아픈데 그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주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고 자신을 맡기신 그 교회에서조차 하나님의 뜻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스스로의 신앙생활, 신앙 모습을 돌아보면서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자아 비판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날의 교회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고 그저 목사, 장로, 돈 있는 자, 힘 있는 자, 목소리 큰 자가 서로 머리를 막 치켜들고 머리 노릇하겠다고 그런 아까 얘기했던 그 목 잘린 닭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러셨죠. 이 예수님의 탄식이 오늘날 교회들을 향한 예언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주셨는데 교회들을 보면은 진짜 머리는 없고 이상한 것들이 막 튀어나와서 머리 노릇하겠다고 서로 싸우고 있는 그 괴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dysfunctional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그것과 다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에 철저하게 머리가 되시는 그러니까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어야만 그 본래의 거룩함과 영적 권위와 건강함을 회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아마 세상도 교회를 대해서 함부로 막 떠들지는 못할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면류관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듯이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아름답고 놀라우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우리 교회는 세상의 끝날까지 남아서 남아 있다가 천국으로 옮겨지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믿으세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바로 우리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건물이 아니고 장소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내가 너희들의 머리가 되어서 함께하겠다. 이게 우리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소망하고 그런 교회를 함께 기도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도다. 주님 말씀 앞에 서니 우리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께 죄송스럽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왜 이렇게 무기력한지, 왜 이다지도 세상의 천대를 받고 눈치를 보고 살아야 하는지, 세상은 우리를 비난하고 웃음거리로 삼고 조롱하지만 정말 속상한 것은 우리는 그들의 비난이 잘못되었다 또는 우리가 억울하다라고 반박할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 우리 뿌리연합교회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제 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시 세워주기를 간구합니다.
아무도 교회에 머리 노릇을 하지 않기로 주님께 약속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의 통치를 받는 아름다운 주의 교회임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 주의 몸을 이루는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이 모두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그 존귀와 고상함을 지켜낼 수 있도록, 싸워 지켜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신뢰하며 사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